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혹은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 쉬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같이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현대를 지나 현대를 탈피하는 시대.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권위주의를 청산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권위주의의 지배를 받는 국가나 사회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 봉건 사회에서 우리는 권세의 남용과 그 피해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주의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것이 권위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국가, 한 사회, 한 조직, 한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여전히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의 원천은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기본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정인데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혼란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저항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펼치면서 예수님을 접촉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권위를 느껴요. 권세를 느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쓴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은 리더십의 핵심을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수없이 지금 SNS나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팔로워가 100만이 넘는 사람은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지속되어 온 예수님의 영향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영향력은 예수님의 권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예수님의 오늘 가버나움의 사역에 드러나고 있는 그분의 권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권위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 번만 아니라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의 권세에서 나왔어요. 31절 32절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시대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확신과 권위를 느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언제나 이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이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을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주님이 오신 목적을 선포하잖아요. 또 그 전에도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고 시험을 받을 때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3번이나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 놀라는 거예요. 나사렛 해당에서 첫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이사야 말씀을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말씀이 자기 생각에서 자기 주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장신대에서 여러분 3년 동안 매주 여러분 강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다 가는 사람들이 많고 철학을 이야기하다 가는 사람이 많고 교수들의 설교는 도대체 들을 수가 없어요. 강의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과 최근 복음주의자들이 사모하는 말씀의 형태가 뭐냐면 말씀 그 자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강해 설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강해 설교입니다. 일체의 세상이 이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관습대로 그들에게서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함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는 철저히 말씀의 뜻을 풀어내고자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설교가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는 이유는 말씀 그 자체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전도자 빌리그램 목사가 죽었지만 여러분 그 목사의 설교를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심오한 철학적인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교합니다. 그의 설교의 특징은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The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The Bible says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요. 이것이 그에게 말씀의 권위 혹은 말씀의 권세가 함께한 까닭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누님이 구로동에 살았었는데 참석해서 바로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램 목사의 설교와 김장환 장로님의 통역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도 사랑입니다. 둘째도 사랑입니다. 셋째도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갖고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설교뿐만 아니라 이 단순한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authority. 여러분, 권위를 쉽게 설명하자면 경찰이 여러분 우리가 차를 지나가는데 교통 신호를 어겼어요. 딱 부르면 우리가 서야 돼요. 그걸 권위라고 그래요. 권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한번 두 구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또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우리의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고 영혼까지도 하나님 꿰뚫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우리 10절 1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이네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세, 이 말씀의 능력,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사로잡힐 때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역의 권위예요. 오늘 33절에 보면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34절에 나사렛 예수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기적도 그렇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여기서 또 한 번 권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36절의 권위, 헬라어로 엑수시아, 능력,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로는 authority와 power라는 단어입니다. 이 권위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징이라면 능력은 내적인 임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외적 권위는 내적인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능력은 언제나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어디를 썼어요? 사도행전도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한 사람들은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낳은 청교도 목사이자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은 국왕의 명을 어긴 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이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만나고 오시지요,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이 되돌아오게 왜 오셨냐고 묻는 이 옥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매우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이 나라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 목사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갑니다. 이때 옥사장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싶을 때 가시고 또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여러분 매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고 사역 속에 나타나는 권위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권위는 사랑의 권위예요. 모든 축사 사역과 병을 고치는 그 능력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역자들 중에 아름다운 흔적과 역사를 남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사랑의 사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38절에 보면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씀을 증거한 후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주님은 이어서 해당에서 나와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38절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다. 그들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포함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면 그의 가족들이 가장 불쌍한 처지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제적인 인구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아마 제자들은 주님을 더 신뢰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장모의 치료는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부탁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질병이나 어려움을 두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너무 힘들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뇌성마비 환자라든 이런 중증 장애인들은 스스로 기도할 수 없어요. 또 여러분, 정신분열증 환자들, 자녀의 자폐증으로 고통받는 부모들, 이 사람들도 낙심하지 않고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될 수도 있고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이 부모님의 기도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열병을 치료하는데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래요. 아주 특별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치유의 사건에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 악한 영들을 꾸짖으시고 또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귀신을 꾸짖으신 것처럼 마치 병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병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나 열병 또는 심지어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능력의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밤이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40절, 41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의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일일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에 주님이 직접 손을 얹고 안수하며 고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개인적인 관심과 애정을 의사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슴을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제자들 다 다락방에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십니다. 이 위대한 장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날 다락방에서 제자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더럽혀진 발을 일일이 씻긴 후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다시 설교를 이어가다가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야 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섬 여행을 하다 보면 곳곳에서 미신이나 무당의 흔적이 자주 발견됩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신안 천사의 섬 중에 중도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4년에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당회원 수련회로 신안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증도는 삼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당이 없고, 제사가 없고, 조상들에게 제사가 없고, 그 다음에 바로 술집이 없는 섬입니다. 이 섬의 복음화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10집 중에 9집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엇이 이 섬을 복음의 섬으로, 천사의 섬으로 바꿨을까요? 한 여인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 섬에 쏟아부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녀의 영향으로 민족의 복음의 전도자이면서 CCC 대표였던 바로 고 김중곤 목사님은 그녀를 마을의 사제라, 또 만민의 목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집은 목민센터였고 귀신 들린 여인들, 소박 맞은 여인들, 또 온갖 오갈 데 없는 여인들, 반신불구였던 여인들의 숙소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병원이 없던 그곳에 주머니 속에 항상 온갖 약들을 갖고 다니면서 동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간호사였고, 또 재앙이 있는 집마다 그녀를 불러 기도를 청할 정도로 거룩한 상담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섬에서 그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녀의 사랑의 권위가 이 미신의 섬을 천사의 섬으로 바꾸었어요. 이 여러분 미신이 가득한 섬을 예수님을 믿는 섬으로 바꿨어요. 그녀의 사랑의 권위가 여러분 이렇게 한 섬을, 신안을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 사랑의 권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안에는 섬이 몇 개 있을까요? 1,004개가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 봤어요. 유인도 72개, 무인도 932개. 그래서 천사의 섬이기도 하지만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섬이 됐어요. 오늘날 여러분, 천주교의 성지 중에 하나가 칠레 산티아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에 걸어서 가는 이 성지 순례를 하고 나서 SNS나 인터넷에 올립니다. 내가 이곳을 갔다 왔다고. 오늘 신안을 뭐라고 부르냐면 섬티아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안에 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꼭 가봐야 될 곳이에요. 너무 잘 꾸며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형들도 다 꾸며놓고 가볼 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신안에는 바로 소금의 거의 대부분이 신안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환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육체의 질병,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의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부분, 우리의 다친 부분, 우리의 아픈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인데 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의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사람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일에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질병과 그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사건은 초기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병자들이 또 동네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42절부터 44절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긴급한 필요들 중에서 먹는 것과 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의료 선교를 하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이영돈 장로님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남은 사역, 영혼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여러분,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리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살려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왜 가셨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5장 16절에도 똑같은 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역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가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 모든 사역의 원천이, 이 모든 기적의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일 자체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될 위험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오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 사역의 권위, 사랑의 권위를 지닌 자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